많은 사람들에게 그 거부감을 가지게 했습니다. 이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은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들에게 큰 불효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한국교회 선교 초기 때와는 많이 상황이 이제 바뀌어서 지금은 핍박을 한다고 해도 이제 뭐 감당할 만한 그런 가벼운 핍박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부모도 모르는 인간들이다. 예수쟁이들은 부모도 모르고 조상도 모른다. 이런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정말 부모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고 근원도 모르는 그런 종교입니까? 그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요 오해로부터 나온 그런 비난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보다 이제 부모 공경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부모 공경을 시작하는 것은 이제 우리 가정의 질서와 또 평안과 건강한 가정을 구성하기 위한 저는 그런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우리는 다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부모도 모르고 또 근원도 모르는 그런 집단이 아니고 또 가정을 소홀히 하는 그런 종교는 더더욱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그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종교인가를 잘 말해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을 돌보지 않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래서 이 한마디 속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정을 누구보다도 정말 많이 사랑하고 또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 이 말씀 한 절 안에 녹아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TV에는 아주 채널 수가 참 엄청나도록 많죠. 그 영화 채널을 제가 좀 가끔씩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뭐 집중해서 보진 않지만은 좀 자주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보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좀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화가 아니라 외국 영화 영어가 좀 이렇게 리스닝이 좀 될 수 있도록 좀 훈련하려고 하는 그런 좀 취지가 있습니다. 제목도 모르겠고 하는 영화를 이렇게 처음도 모르고 끝만 좀 본 것 같아요. 끝만 봤는데 줄거리 속에 그런 겁니다. 미국 영화인데 그 경찰 직책이 경찰서장인데 납치범 악당들에게 가족이 납치됐습니다. 가족을 구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또 그 경찰서장마저 그 악당들에게 이렇게 붙들리게 되세요. 협박을 합니다. 이제
너희 가족을 구하고 싶으면 우리 요구를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가족을 보여줘요. 근데 막 가족이 울부짖고 자기 아내와 딸이 그들에게 막 꽁꽁 묶여가지고 입이 막 틀어막혀가지고 울부짖고 있어요. 구해달라고. 그걸 보이면서 우리 요구를 들어줘야 네 아내와 딸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서 어디에 있는 너는 경찰서장이니까 힘이 있으니까 비밀 문건이 담긴 그 CD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엄청난 모험을 합니다. 그리고 또 경찰서장이 악당들과 이렇게 연결되었다는 게 이렇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당국으로부터도 굉장한 오해를 받아가지고 참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정말 사투를 벌이면서 죽음의 고비를 몇 번씩 넘기면서 이제 CD를 구해가지고 자기 가족을 억류하고 있는 악당들에게 찾아가요. 그런데 CD만 뺏고 놔주질 않아요. 그래서 그들과 끝내는 결투를 벌이면서 총에 맞아요. 그런데도 기어이 자기 가족들을 구해내더라고요. 자기가 거기 올 때도 그거 CD 찾아내느라고 총을 한 대 맞았어요. 그런데도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자기 가족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다가 거기 와가지고서 또 총을 맞아가지고서 정말 죽어가면서도 기어이 자기 가족을 구해내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고 이제 끝나는 걸 봤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는가 하면은, 한 가지 좀 교훈이, 아주 강렬한 교훈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정말 자기 가족을 위해서 모든 걸 다 거는 사람이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참, 가족은 그만큼 소중한 것 같습니다. 모든 걸 다 걸을 만큼, 참, 귀한 공동체가 가정이 가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오늘 설교하려고 제가 이 얘기를 이제 꺼내게 된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 3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말씀. 우리 32절부터 33절까지 봐야 되겠습니다. 무리가 예수를 불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자, 지금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 당신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당신들 가족이 당신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그러시는 말씀의 뉘앙스를 우리 식으로 이렇게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네? 가족들을 부정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말로 쓴 성경을 읽기에는 마치 자기 육신의 가족들을 부정하고 저 사람들 내 가족 아니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마음에 와 닿아요. 그러나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본 마음이 사실은 34절에 보면 금방 드러나요. 34절을 보세요.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지금 누구를 가리키며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는 거예요? 둘러앉은 자들. 자, 이 둘러앉은 자들도 가리키시지만은 이미 그 얘기를 하는 와중에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도 그 자리에 합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어쨌든 이 말씀의 뉘앙스는 뭐냐 하면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34절 말씀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이 말씀은 우리 부모 형제가 누구인지 새롭게 당신들에게 가르쳐 주겠소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당신들은 지금 내 육신의 부모님과 형제들이 내 진정한 가족으로 보겠지만 나는 또 다른 새로운 가족들을 보고 있다. 저는 이 34절 말씀을 우리 권사님이 보신 거와 좀 다르게 봤어요. 그러니까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하신 것은 그들 청중들에게 이제 가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올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시하여 보신 것이고,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하는 것은 우리 권사님 말씀도 그 일리가 있고 또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육신의 부모님과 형제를 보면서 내가 바라고 내가 진정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은 마지막 35절에 이런 사람들이 내 진짜 가족이다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육신의 가족들을 가볍게 여기시거나 또 무시하시거나 가족이 아니라고 부정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두 종류의 가족의 구성원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한 사람이 되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육신의 가족의 한 사람이면서 일원이면서 또 하나님의 가족 중에 이제 한 가족이 된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육신적인 가족 개념밖에는 몰라요. 그러나 육의 가족의 개념을 벗어나서 뭐예요? 진정한 영원한 가족, 헤어짐이 없는 가족, 하나님 앞에서의 하늘 가족의 그 새로운 가족의 이제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신의 가족만 알고 믿음의 가족들, 우리 영적인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가족된 사람들을 좀 너무 남처럼 생각하며 사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뜻과 어긋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어요. 육신의 가족들도 소중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가족된 우리 신앙의 가족들도 가족입니다. 아멘? 그 사람은 뭐 나하고 피 한 방울 섞였나? 남이지 뭐. 아니에요. 우리 남이 아닙니다. 네. 그건 육신적인 시각만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성도들을 보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도 귀하게 여기셨어요. 육신의 부모님도 귀하게 여기시고 30년 동안 그 육신의 부모님을 잘 섬기셨어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좀 특별한 스토리의 그 영화를 기독교 영화를 오래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성경에 안 나온 예수님이 30세 때까지 그 목수일을 하면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섬기던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나는
그것도 나와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이 그 곁에서 아버지의 운명을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그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사실은 아버지가 아니지만은 양아버지죠.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요셉은 양아버지지만은 이제 아버지처럼, 육신의 아버지처럼 이렇게 섬겼던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 나오는 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27절 보겠습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27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보시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아멘.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두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의 의문점이 뭐냐? 왜 예수님은 자기의 친동생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남인 그 자기 친형제가 아닌 그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바로 그 내용이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나오죠. 자, 여기 2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그 제자가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바로 그 제자는 사랑하시는 제자요.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 그 요한을 말합니다. 그 요한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누가 마리아를 모셔요?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셔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순교하지 않고 이렇게 오래까지 있었던 것은 마리아가 돌아갈 때까지 마리아를 모시다가 늦게서 이제 선교에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늦게 나이 많이 들어서 늦게 사역하다가 이제 천수를 다하기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어머니라고 해요. 네 어머니. 왜 예수님의 어머니지 왜 요한의 어머니예요? 요한의 예수님의 형제들의 어머니지 왜 요한의 어머니예요? 이건 바로 뭡니까? 이 말씀 속에 이제 십자가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가족 개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요한에게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요한의 어머니도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라면은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은 누님같이 형님같이 더 많으신 분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같이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부르진 않지만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전부터 그렇게 공손하게 숨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 주 안에서 우리 가족이니까.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는 곧 내 어머니도 되니까. 내 아버지도 되니까.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거기 최초의 가정이 탄생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뭐 찾아보시면은 시간이 많이 지되니까. 자, 우리 가정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하나님이 흙으로 한 사람을 창조하시죠. 아담 한 사람을 창조하세요. 혼자 있는 사람을 보고는 가족이라고 안 해요. 그냥 한 사람이죠. 가족을 어떻게 시작하게 하십니까? 거기 2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거기 2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에 가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짝을 지어주시죠. 아담이 너무 여자를 보고 사랑스럽고 너무 예쁘고 좋아가지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너무 기뻐하죠. 이게 남자는 여성을 보면은 자기와 그 비슷한 연배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여성을 보면은 좋아하고 서로가 이렇게 좀 매력을 느끼고 그런 마음이 끌리는 이런 상태가 일어나는 것은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저는 처음에 청년 때 청년이 되니까 그런 마음이 자꾸 들잖아요. 응? 근데 그것까지도 엄청 주인 줄 알고 말이에요. 이게 자꾸만 이런 생각이 떠오르고 막 그러면서 굉장히 괴로웠던 일이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신 자연적인 그게 본성이에요. 그렇죠? 자연적인 본성인데, 어쨌든, 여기 보면 뭐예요? 예? 이 마지막, 거기 24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면서 두 사람 부부가 되게 하시니 나오죠. 이게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시작이에요. 근데 그 가정의 재료를 어디서 뽑아내셨어요?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그걸 기본 재료로 삼아가지고 여자를 만드신 거죠. 어떤 분들은 이런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남자는 피부도 거칠고 또 말도 거칠고 성격도 거칠고 모두가 다 거칠거칠해요. 그런데 여자는 모든 게 부드럽고 그야말로 아주 보드랍죠. 근데 남자는 흙가루고 여자는 뼈가루를 해가지고 이 뼈가루가 더 고와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오지 그릇보다 그 본차이나 같은 그런 그 뼈가루로 만든 도자기 코렐이라 이런 거 본차이나 이런 거는요, 그거는 뼈가루가 들어갔어요. 뼈로 만든 그릇은 아주 고와요. 그래서 그렇게 여성들의 본 재료는 뼈기 때문에 뼈가루
하는 게 좀 유머스럽기도 하고 또 그것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제가 그런 얘기는 뭐 몰라도 되는 얘기인데 또 그냥 성경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은 또 좀 몸이 건조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양념을 조금 치느라고. 자, 근데 이제 요한복음 덮으셨습니까? 혹시 요한복음 19장에 다시 오셔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로 34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습니다. 근데 하필 어디를 찔렀습니까? 옆구리를 찔러요. 갈비뼈가 있는 옆구리를 찔러서 몸에서 피를 다 흘려내시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빼내실 때에 옆구리가 상했을까요? 안 상했을까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금방 암으로 붙었는지는 몰라도 어떻든 옆구리를 찢어내야지 뼈를 꺼내낼 게 아니에요. 왜? 바로 왜 하필 옆구리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탄생할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구성원들이 가족입니까? 육신적으로. 어떤 구성원들이 가족이에요? 피를 나눈 구성원들이 가족이죠. 그래야 뭐예요? 네. 피를 나눈 구성원들이 가족이에요. 우리 영적인 가족도 피를 함께 나눈 가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 박혀 피도 많이 흘렸지만은 결정적으로 피를 많이 쏟은 그 부분이 어디예요? 옆구리예요, 옆구리. 그러니까 우리 하늘 가족들도 뭐예요? 피로써 맺어진 가족들이라는 거죠. 아멘? 네. 자,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가족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어떤 목사님은 이 가족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가족의 역할이다.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요즘 또 가정이 아니잖아요. 가정이 무너져가고 말이 가정이지 가정의 진정한 쉼도 나눔도 따뜻한 사랑도 보듬어줌도 식어져 버리고 무너진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한 집에서 같이 밥 먹기도 어렵고 대화 나눌 시간도 없고 서로 마음을 주고받을 시간도 없어요. 가족 구성원은 맞는데 정신적으로는 이거는 뭐 남처럼 살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 그 가족의 사랑과 정을 느껴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거기에 마음이 열려가지고. 근데 교회 사이즈가 커지면서 이런 가족의 맛을 느끼기가 어렵죠. 우리는
사람이 많아서 그걸 못 느끼겠어.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거 그렇게 말하는 핑계예요. 그래서 큰 교회도 그거를 아는 목사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소그룹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이를테면 뭐 구역이라든지 뭐 이름은 달라도 다 똑같은 조직이죠. 구역이라고도 하고 목장이라고도 하고 또 감리교에서는 속회라고도 하고 그게 소그룹이잖아요. 근데 그 구역을 인도하신 분에 따라서 그 가족의 포근함을 느낄 수도 있고 또 그걸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서로 수다만 떨다가 오히려 구역 예배 갔다가 상처만 받고 마음이 상해서 오는 사람도 있죠. 자, 우리는 뭐 한 가족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교회 오시면요, 이 가족의 사랑, 가족의 위로, 또 가정에서 얻는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교회이면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다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거룩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체험에는 두 종류의 체험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체험과 상대적인 체험이 있어요. 그런데 거듭남의 체험은 절대적인 체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체험이에요.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몰라도 기독교인이라면, 성도라면은 누구도 예외 없이 체험해야 될 필수적인 체험이 중생 체험이에요. 거듭나는 체험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절대적 체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무슨 방언의 은사라든지 통변의 은사라든지 병 고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체험은, 이런 방언의 은사, 천국 가려면,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받아야 됩니까? 방언 못하면 천국 못 갑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듭나는 거는 누구나 다 받아야 돼요. 이 체험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거듭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호죽에 올리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어도 태어나지 않으면은 아직 자녀는 아니에요. 아직, 여러분, 요즘은 아기 낳기 전에 쌍태인지 이게 뭐 아이 하나인지 둘인지 알잖아요.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알고. 그러니까는 쌍태야,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막 배가 이만한 임산부가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우리 아기 출생신고 하러 갔다고, 우리 가족원에 둬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부부 밑에다가 애들 올려달라고. 그 구족 저기 신고하러 가면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응? 하나님 나라 가족 명부,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족 명부, 고족 등본, 그게 뭐냐고요? 성경에 생명책에 거듭내야지 올려주지. 거듭나야지 하나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거듭나는 거는 오래 믿은 것과 그 사람의 직분과 상관이 없어요. 일단 성도는 거듭나야 돼요. 교회 다니면 그냥 다 거듭나느냐? 교회와 등록하는 순간 저절로 생명책에도 이름이 기록되고 또 거듭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인가?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오래 믿은 사람이에요. 성경도 박사급인 박식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지도자급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성경학자같이 성경 지식에 박식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이었습니까?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는 아마 구원 문제로 그 마음의 회의와 갈등을 가지고 예수님을 방문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디모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볼 수 없다는 말은 뭐예요?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아니 하나님 나라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소경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 소경으로 가면 또 어떻게 해요? 소경도 다 눈 뜨고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 못 본다는 얘기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죽어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이 아주 중직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직분을 가진 그런 직분자라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중에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상대를 해보면은 저 사람 목사라고 하는 건 맞는데 직책은 확실히 목사인 건 맞는데 거듭났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제가 길게 보면은 한 3년 가까이 임기가 남아있지만은 그냥 마냥 이러고 있지 말고 지금부터 후임을 한번 찾아보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내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한대국 우리 인간의 조건을 늘어나야지 하나님 마음대로 고르실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벌떡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총회 홈페이지에 제가 사람을 이런 전도사나 부목사나 이런 담임 목사 후임자를 구하는 것을 그런 사람을 구하는 그런 걸 올리는 데가 있어요. 구인 구직해가지고 올리는 그런 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올렸어요. 목회하실 사명자를 찾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올렸어요. 그래서 미리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교제를 해보려고 한 1년 정도. 제가 아무 조건, 다른데 교회 후임자 구하면은요, 무슨 이력서, 졸업증명서, 자기 소견서, 여러 가지 많이 서류 보통 아무리 조금 서류를 내도 3-4가지 이상은 돼야 돼요. 많이 요구하는 데는 박사학위 소지자, 나이 몇 세, 그런 거 많이 올렸어요. 근데 나는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아무 조건 없이 한번 나하고 만나서 이제 은퇴를 얼마 앞두고 있는 은퇴를 준비해야 될 시점에 이런 그런 우리 교단에서 목회하는 목사인데 한번 목회 사명이 있으면 한번 나하고 한번 얘기 좀 나눠보자. 말씀 안에서 한번 진리 안에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교감해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자. 그런 취지로 다 글을 올렸어요. 근데 어제까지 한 150명이 그 글을 봤더라고요. 150명이 글을 봤는데
목사님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더니 기도해보고 연락을 하겠다고 하고 이제 전화를 거셨는데 제가 왜 그러느냐. 적어도 목회자라면 거듭난 체험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체험이 있지 않은 사람은, 근데 사람들은요 그런 거 안 따져요. 학력과 겉으로 드러난 스펙이나 그 사람 어떤 그 배경을 보지 그거 안 따지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조건으로 제시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든지 한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한번 나누면서 한번 우리 교회의 미래를 한번 준비할 뜻이 있는 사람은 전화해라. 글을 올렸어요. 지난주에. 또 연락이 오겠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가족이어야 되잖아요. 남의 가족을 끌어다 앉히면 안 되잖아요. 네? 하나님의 가족. 거듭난 사람. 아멘? 거듭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결교회 첫 번째 강조하는 진리가 뭐예요? 중생, 거듭남.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에요.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신학 박사고, 신학교를 2개, 3개 전공 나오고,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자, 두 번째는 성숙해져야 돼요. 자라야 돼요. 거듭나긴 했는데 자라지 못하면요. 가족은 가족인데 뭐예요? 쫓아내고 싶은 그런 가족. 그런 가장이 있죠.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벌이 하나도 안 해요. 아무 일도 안 해요. 돈만 조금이라도 손에 쥐켜지면 술집으로 달려가서 술 퍼먹어요. 그리고 술만 먹고 와서 그냥 고이 잠만 자줘도 괜찮은데 다 뒤집어 엎어요. 아주 지긋지긋해요. 쫓아내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말은 가족 구성원이지만은 가족다운 가족이에요. 제 역할을 하는 가족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라야 돼요. 그런 사람은 뭡니까? 육체의 나이는 어른인데 아직 아이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정신 못 차렸어요. 지가 지금 뭔지를 몰라요. 자기가 가장으로서 이 귀여운 아이들을 부양해야 될 부모라는 걸 몰라요. 자기 위치를 몰라요. 그게 뭐예요? 애들이죠. 그럼 가족이 아니에요. 골칫덩어리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다운 가족이 되려면 성장해야 돼요. 자라야 돼요. 믿음이 커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게 두 번째 요소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성장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니까요. 내 마음대로 못 살겠어요. 네? 내가 지금 그 총회 홈페이지에 올리게 된 그런 것도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할 그 폭을 넓혀드리자. 여러분, 학력 보고 인물 보고 스펙 보고 외모 보는 게 그게 누가 만든 기준이에요? 그 하나님 만든 기준이에요? 하나님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기준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원하시는 사람을 보낼 수 있도록 광고를 해서 알려가지고 소문소문 나가지고 마음이 감동되는 사람을 오라 이거예요. 한번 나오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거듭남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단계로 한번 들어가 보자 이거예요. 당신은 거듭난 게 맞소. 정말 예? 그게 확인되면은, 그리고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 그때부터 뭐부터 배웁니까? 뭐부터 배워요? 안 가르쳐줘도 배우는 게 뭐예요? 태어나면 안 가르쳐줘도 응? 눈도 잘 못 뜨는 애도 태어나면은 본능적으로 배우는 게 뭐예요? 태어나면은 먹는 거지 뭐예요? 먹는 거. 여러분, 젖 빨아먹는 거, 우유병 빠는 거 교육시켜요? 본능적으로 빠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본능적으로 말씀을 받아먹을 줄 알아요. 그래야 한 거예요. 말씀의 맛을 알아요. 깐난하기도 존맛을 알아요. 우리 손녀 꼬맹이가 이게 우유의 맛을 들어가지고 엄마 젖이 잘 나오는데도 그게 잘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요. 아마 지 입맛에 우유 맛이 더 맛있나. 이게 이렇게 깐난지 배들도 안 되도 맛을 안 되니까요. 거듭난 사람은 맛을 알아요. 뭔 맛을 압니까? 말씀의 맛을 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거듭난 사람을 그렇게 짚어볼 수 있는 거, 인간이 돼가지고 확정 짓는 거는 좀 조심스러운 일이지만은요, 그건 또 어렵지도 않은 일이에요, 사실은. 어렵지 않은 일. 사도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체험적으로 말씀을 통해 아는 것만큼 뭐예요? 자라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는요,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을 느끼고는 세상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탐구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느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주님과 같은 뜻을 가져야 돼요. 오늘 이 말씀 35절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과 뜻을 갖자. 예수님과 뜻을 갖자.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뜻을 같이, 우리 예수님과 뜻을, 마음을, 목적을 같이 한 사람이 하나 예수님의 좋은 가족이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어느 해인가 우리 세 자녀 중 한 자녀가 학교 졸업을 하고 점심을 같이 먹는데 자그마한 식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족 그 식당에서 주방에서 일하고 또 카운터에 앉아 있고 서빙하고 세 분이 있는데 보니까는 그 가족 관계더라고요. 엄마는 주방에서, 아빠는 카운터에서, 딸은 서빙을 하더라고요. 참 그게 아름다워 보이고 또 참 저 식당하는 분의 가정이 얼마나 윤택하게 잘 사는지는 몰라도 참 좋은 가정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집에 그 택배 물건을 가져오는 그 젊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보니까 이렇게 차를 우리 교회 앞에 대놓고서 짐을 이렇게 가까운 데 돌릴 짐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여자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부인인 것 같아요. 근데 부인에게는 이제 우리 집에 가지고 가까울 거 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부부가 같이 이렇게 일을 협력해서 하는 걸 보고 참 그 보기가 참 좋았어요. 힘든 일을 같이 하는 그런 걸 누가 하겠습니까? 가족이 해야지. 우리 집사님도 이제 일이 너무 복잡할 때 부부가 같이 한다 그래가지고 참 저도 그걸 좋게 평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 뭘 얘기합니까? 가족을 위해서 뜻을 같이 한다는 거죠. 우리 가족이 함께 힘을 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 같이 한번 잘 살아봅시다. 그게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지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온 가족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모습. 우리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래야 되고 우리 믿는 사람도 그런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형통하게 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앞부분에 보면은 나라가 분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가정이 서로 분쟁하면 어떻게 가정이 서겠느냐,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가 되어야지. 한 마음 되어 한 뜻 되어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가정이 잘 됩니다. 그런 교회가 잘 됩니다. 그런 나라가 잘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마음이 울적해서 좀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그 가요가 울려 나왔대요. 그 가요, 건전 가요인데 그 가요 제목이 풍경이라는 그런 가요예요. 저는 몰라요. 그런 가요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가사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서 마음이 힘들어 그런지 눈물이 쭉쭉 나면서 그 정말 유행가로 구분돼서 유행가지 아주 복음성과 같이 이렇게 마음에 참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가사를 검색해보니까 그 가사에 그렇더라고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또 한 번 반복이 돼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그러면서 풍경 하면서 3번 반복하고 이렇게 되는 노래더라고요. 혹시 다 아세요? 이거 아세요? 많이 불려진 노래는 아닌데 그 가사, 그 노래를 지은 분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다더라고요. 하덕규라는 분이 뭐 지은 거라고 뭐 그렇게 들었는데, 자, 가정이 오늘 날 붕괴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빠는 아빠의 자리, 엄마는 엄마의 자리, 자녀들은 그 자녀로서, 배움에 이기는 학생으로서 재치에 있지를 못해요. 목사는 목사의 자리, 주권자는 주권자의 자리, 정치인은 정치인의 자리, 자기에서 제 자리에서 제 사명을 다하는 세상에는 그보다 아름다운 풍경이 없다. 그런 얘기로 들려져 가지고 은혜가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이 모셔야 될 자리, 거기는 어디입니까? 기독교 방송에서 미국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것을 좀 들었더니 그 목사님 설교 중에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세 오경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많이 하신 말씀 중에 정말 많이 나오는 말씀이 영어 성경으로 I am the Lord, I am the Lord, I am the Lord, I am the Lord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아주 입력이 됐어요. 예? 다른 거 모르다 거의 다 못 알아듣겠는데 못 알아듣는 게 많은데 이거는 알아듣겠고 이걸 너무 반복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I am the Lord라고 한 한영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영어 성경에는 I am the Lord, I am the Lord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 그런 표현들이 모세오경에 한 40번도 너무 훨씬 넘게 나옵니다. 레위기에만 38번이 나와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제가 설교 때 맨날 나는 주님교회 목사니라, 나는 주님교회 목사니라, 나는 주님교회 목사니라, 나는 이경재니라, 나는 이경재니라. 그래서 매일 이 소리만 한다면요, 그거 얼마나 이상해요.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똑같은 얘기 똑같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게 뭔 얘기입니까? I am the Lord, I am the Lord. 이걸 쉽게 말하면은 나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모세야, 너 주인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그걸 계속 각인시키시는 거예요. 모세가 주인 노릇 해버리면은 나장만 돼버리니까 너는 내가 주인인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인의 자리에 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주인 자리에 계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도 예수님이 주인 자리에 계셔야 돼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주인 자리에서 여기서 쫓겨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에서 내쫓은 교회예요. 예수님은 교회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문 밖에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계신 위치가 어디예요? 거기 라오디게아 교회 주인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예수님 문 밖으로 쫓아내가지고 지금 문 밖에 서 계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만 어찌 그렇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마음의 상태 속에는 그렇지 않은지, 또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는 그렇지 않은지 이걸 돌아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가정의 주인은, 하늘 가족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가족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가족,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함께 살아갈 하늘의 영적인 가족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아래서 새 가족을 만났습니다. 영원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들이 됐으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좋은 가족을 이루어가는 우리 주님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139번 찬양하겠습니다. 한 집에 사는 우리 형제자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 우리를 알세 우리가 아들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되 우리가 아들을 때에 그의 얼마나 좋고도 즐거운가 달콤한 기름 부은 이슬처럼 우리 위에 내리네 생명호흡 항상 새롭다 우리가 하늘 잃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되 오늘 주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지하 가운데 살던 우리들을 불러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한 은혜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족의 일원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구성원으로 살아가기를 마음에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